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니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하늘나라 성전에 기둥같이 서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거대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그 인간들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보면 기둥같이 세우리라 했는데 여기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야 하는데 보통 그저 교회에서 기둥이라는 말은 주로 어디서 쓰냐 하면은 그 집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기둥같이 서시는 집사님이라. 그 기둥 빠지면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거든요. 기둥 빠지면 그 제대로 돈 좀 내라 이게. 기둥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집사 됐으면 돈표나 내놔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 교회 무너지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기둥 같은 사람은 돈표나 내는 사람을 기둥이라 보는 게 아니라 환난 때를 진리와 함께 굳게 잡고 적어도 환난 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기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려면 환난이라는 것을 당해야 되고 그 환난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진리로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둥같이 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얼음이 닥칩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런 얼음도 못 이겨가지고 무슨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얼음이 온다는 것을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것을 이제는 그랬더니 이겨낼 수 있구나. 그런 인간이 되었구나. 그걸 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될 문제지. 환난 온다고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늘의 성을 내려오는 하나님의부터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이것은 일반인들 특히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그냥 명찰 하나 달랑 달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의 모든 팔자와 운명은 그 새겨진 이름에 담겨있는 코스대로 이끄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새겨버리면 기존에 저주받은 팔자는 날아가 버리고 그 새겨진 이름 안에 함유되어 있는 새로운 축복의 노선을 가야 될 사람, 가고야 말 사람, 반드시 가게 되는 사람,
그게 이름을 새기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인생, 야곱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더러운 속성은, 저주받은 속성은 날아가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된 인생의 길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사레에서 사로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호적동방할 때 이름 정정하는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운명은 나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에 의해서 지배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인간을 지어놓고 아담이라 지었습니다. 이름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는 그 이름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 가지고 장난치시는 겁니다. 처음에 이름을 아담이라 할 때는 흙에서 나왔다는 뜻에서, 좋은 뜻에서 아담을 지은 겁니다. 이제는 니는 흙 같은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흙에서 벗어난 새 생명이다. 라는 그런 이름인데, 그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돌아오라 가! 하고, 이 이름대로 놀아야지. 니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식으로 돌이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죠. 여기 기둥같이 서시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성전에 기둥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성전에 참여되지 못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우리 노회, 노회 크진 않았으나 그 노회 목사님들 이렇게 성공부하 만나면서 제가 속으로 늘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어요. 복음도 잘 알고 설교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반듯한 생활을 하시는데 문제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 생활이 아슬아슬해.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당신하고 내가 같이 죽읍시다. 그런 생각을 든다니, 이게 참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소원이 죽는 거였거든요. 참 죽음이라는 게 참 비참해요.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비참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번듯한 교회, 자기 가게 말고 자기 번듯한 벽돌철 고딕책 자기 건물도 없이, 건물 없는 것도 용납되는데 교인 없는 것은 용서가 되잖아요. 교인도 없이 그냥 사모님 보험 한 가지 먹고 사는 이런 식으로 할 때 가슴이 쓰리고 아리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누가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한 말씀 가지고 미뤄왔습니다. 피차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생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볼 때 경제적 측면으로 사람을 보고 구성하는 것은 그거는 반칙이다 이 말이에요. 반칙.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사람입니까? 저는 그건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흙덩이라 이래 보죠.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과는 무효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적 측면에서 네가 인간답구나, 인간 되지도 못, 나가 죽어라, 이런 경제적 측면을, 그걸 조건을 따져서 너는 사람답다, 너는 사람답지 못하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규정 짓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측면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이래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측면으로 사람을 봤다면, 경제적 측면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한, 성전에 기둥같이 서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지 못하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평가 자체를 우리는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런 경제적 요건을 가지고 사람의 점수를 우위를 논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환난 때를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내가 성전의 기둥같이 서마. 이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보는, 인간이 무엇이며 세상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이 이 기둥같이 서시는 이분들의 인내가 무슨 인내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둥같이 서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주께서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그 어떤 경우에도 그걸 시답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하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없다고 해서 나가 죽어라, 이 지구를 떠나거라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교인도 별로 없고 번탄 자기 교도 없고 그 사모님 버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도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야유하겠습니까? 경멸하겠습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높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을 각오를 해라 이 말이죠. 사람에게 높음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6장에 7장에 뭐 나오죠. 사람이 나은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는 너는 곡소리 났는 네 죽을 줄 알아 이 말이죠. 오히려 사람이 너를 미워할 때 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비참하게 느낄 때 그때만 생명의 멸류관의 고귀함이 그때 부각이 됩니다. 그때 떠올라요. 방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경제적 요건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소중한 생명의 멸류관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성전의 기둥같이 서사는 특징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요. 환란과 인내를 싸우는 겁니다. 환란, 인내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특징이 싸우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내 혼자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제가 싸우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시답지 않는 것과 싸우는 걸 보입니다. 기차칸에 휴대폰 나가서 전화하세요. 식당에 갈 때마다 두리번 담배 피우는 게 있으니까 감시해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나가 피우세요. 중국집에 가면 재떨이 주인 보고 불러가 재떨이 치우세요. 국민보건 건강위생 좋지 않습니다. 보건소서 신고할까요? 쓰레기 음식 사이 비울 때 비닐로 같이 갖고 가세요. 이런 시답지 않은 거 사오는 거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지요. 그냥 성격이라 이래 되는데 지금 정작 싸워야 될 것은 뭐냐? 하여튼 그런 싸움이든 이런 싸움이든 아예 안 싸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만 챙기면, 그러니까 남들과의 나의 차이점을 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아예 안 싸운다는 것은 그냥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과연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여기 목숨과 지금 생명의 멸류관 그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실은 짐입니다.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짐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데, 지금 내게로 했으니까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면 하늘나라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져라, 빨리 죽어서 내한테 오너라 하는 그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자체가 짐입니다. 자기가 짐을 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남들에게 짐이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남들에게 짐이 됩니다. 노인들에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는 젊을 때 이런 고민을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되어보면 시간 보내는 거, 야, 이거는 고역입니다. 고역. 예. 차라리 밭에 가가 밭일 하라 하면 밭일 했지, 가만히 있어가 시간 보내라 하면 차 약 먹고 죽는 게 제일 속 편할 정도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것은 왜 힘드냐, 평소에 자기의 적이 없어요. 자기의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이름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인데,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께서 평소에 싸웠던 그 싸움을 이제 너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주님 계시는 가는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평소에 싸우질 않았으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무엇이든 싸워야 될지, 거기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말이죠. 제가 방금 어려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서 삽시다, 이 뜻이에요. 전도하면서 주를 전거하면서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거하고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거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나를 바라볼 때 이게 돈으로 안 돌아와요. 평소에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 살아보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돈이 있다 싶으면 더 이상 남하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생명이라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고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짐이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싸움을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9절에 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너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회라는 것은 그 광어회 그 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은, 성경에 기둥같이 서시는 사람들의 싸움은 악마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 세상에 사탄의 모임이 있다는 게 눈앞에 보입니까? 관심 없다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예. 그냥 속으로 묻는 거예요. 자, 사탄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관심을 두려면, 내가 평소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 요건으로 자기를 안 바라볼 때만 나오는 현상이에요. 저 사람 따지가 내 돈 얼마 챙겼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귀어버리면 악마는 없어요. 다만 내 사기치는 사람만 악마지,
내 돈 버는데 방해하는 것만 악마지 영적으로 악마라는 의식은 없다 이 말이죠. 에휴 막이라도 좋다. 내가 돈만 갖다 주면 나는 할배 하겠다. 이렇게 경제적 요건으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악마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모임, 악마의 모임 이런 것은 나하고는 별개,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무슨 엉뚱 소리 하고 있나 이런다 이 말이죠. 사탄은 반드시 성령의 모임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비 걸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먼저 항상 사탄의 일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었어. 어쨌든 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걸 응얼대는 사자와 같이 어쨌든 간에 택한 자라 할지라도 기어이 지옥에 보내오고자 저쪽에서 활동을 개시를 하고 활동을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 돈만 있으면 전부야. 인생 권력만 있으면 전부야.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명예만 있으면 그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당하냐. 아이고 그래요. 돈 얼마 생기는데 맨날 평소에 한평생 살면서 돈 얼마 생기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관계를 끊고자 하는 수작인지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저 뭐 이용할 껌거리만 있으면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제유 방송에 보니까 제유 다단계 거기에 어떤 37살 37살 뭔 아주머니께서 6억을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6억을 투자해가 다 날렸는데 자기가 돌아온 것은 점수 126점 다 나왔고 6억 그대로 다단계 다 날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구속해야 된다고 가함치는데 내가 보니 그 사람부터 사기당한 사람부터 구속해야 돼요. 사기당한 사람부터. 평소에 관심은 유혹을 하라고 아예 자기 배를 째는 거와 똑같아요. 날 유혹에 가시오 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돼. 왜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들. 사탄과 성령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탄과 악마와 성령이 같이 나온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악마가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고 그걸 땅값을 속이고 헌금한다고 헌금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는 이 두 부부가 아예 커플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말았어요.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 죽고 둘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성령의 모임이 분명히 있는데 악마의 모임이었어. 악마는 뭘 보냐. 그게 성령의 모임이 아니고 인간적인 모임이라고 이렇게 자꾸 의미를 희석시키고 의미를 퇴시시키고 에이 이거 지금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중요한 생명의 멸류관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의 중요함 기둥같이 서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 중요함을 그걸 시시하게 여기도록 그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한 두 부부에다가 마음속에 그게 침투한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이것들이 뭘 알겠어. 내가 그저 헌금을 얼마 하는데 알겠나? 에이고 인간들끼리 모인 것은 네 속이고 내 속이고 둘 다 속는 마당에 이건 뭐 이 교회가 어딨어. 인간들 그냥 모임이지 라고 헌금을 했는데 그게 베드로한테 걸려가지고 너가 사탄이 임해가지고 나를 속임이 아니고 성령을 속여서 네 성령이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너를 늘 징벌을 차려서 너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성령의 모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말이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냥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마의 모임도 있습니다. 악마의 모임은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아나니아 삽비아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악마의 모임이에요. 악마의 모임은 그 안에 지남철이 있어가지고
서로 땡기고 단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탁탁 땡기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모임도 성령께서 도의 지만철 역할 해가지고 저거는 저들끼리 탁탁 땡겨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는 사람 저기들끼리 딱딱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악마의 모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모임이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성령의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둘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그 모임이 사탄의 모임입니다. 악마의 모임입니다. 이걸 문제를 내고 싶어. 여러분한테 알았는지 뭐 알았는지. 어떤 부흥사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첫째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없어서 첫째지. 두 번째 되지. 야곱처럼 별미를 안 갖다 받아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일에 시간 바쳐 땅 바치고 봉사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3대죠. 이렇게까지 부흥을 했다 합시다. 거기에 감동받고 갖다 바칠 때, 이거는 제이와 다단계 바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나리아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 모임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사탄의 모임이에요. 사탄의 모임이에요. 경제적 요건을 가지고 교회에 오므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지남철에 딸리듯이 쇳가루가 지남철 딸리듯이 자진해서 딸려서 경제적 축복받기를 원해서 모이는 집단 아나리아 삽비라간 집단이 악마의 모임입니다. 이 악마의 모임을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네 자리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령의 모임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탄식 소리.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제가 다 탄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고대한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철이 있습니까? 철이어서 우리는 날 때도 철이 없어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 아나리아 삽비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못하니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란 말이 일종의 울림증. 참 답답하죠. 탄식으로 막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신다. 네 기도 내용이 틀렸어. 너가 인생 그래 사는 게 아니야. 그래 살면 성전의 기둥 같은 인간이 아니야. 생명의 면류관은 그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피로 흘려서 주신 것이 그게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탄식에 이끌려서 탄식의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온 사람, 그게 성령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은 완전하다든지 완벽하다든지 돈을 생각 안 한다든지 세상을 안 좋아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니야 삽비라 욕했지만 그들이나 이나 똑같아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살아가는 게 뭐 인간의 배운 가락이 그렇고 평소 가정교육 받은 그렇고 사회에서 배운 그런 한 풍을 들었던 상식들이 친구한테 배운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저 뭐 마귀 같은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관심 없어. 근데 관심 없고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두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신자든 신자든 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한데 다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라는 탄식 소리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제시될 때 어떤 기준점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늘 취직해 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하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야. 너는 다른 인간이 돼야 돼. 성전 들어가야지. 기둥돼야지.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강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하면은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든, 잘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이 세상 어떤 짓을 하든, 뭐 암에 갖다 바치든지 뭘 바치든지 다단계 바치든지 뭘 어떤 짓을 하는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코스를 이루시느냐 하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작업을 순전히 성령님 단독 작업으로서 그걸 우리에게 혜택을 주십니다. 그 효능과 효과를 우리에게 줘버려요.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아니자라는 것을 평소에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예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인들이 싫어하더라 이 말이죠. 그 왜 싫어합니까? 제가 묻는 이유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재평가 받고 싶은 거예요. 재평가 받고 싶어요. 나 돈 있잖아. 나 인간 대우해도 나 사람답게 살란다. 돈이 사람답게 사는 걸 맞는다. 나 그런 되고 싶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답게 만들어 달라고 교회 문을 삐걱 열고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복음을 하신다고 복음대로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뭐 교회라고 다 엉터리겠느냐 하고 막 슬그머니 축복 받았다는 그런 간정 집회가 난무한 이런 식으로 했더만 갑자기 부자 됐다는 그런 한 사례를 쫙 나열하는 교회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독점하셔가지고 조금씩 간질나게 우리가 어려움에 우리가 난관에 처할 때마다 조금씩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좀 나눠줘요. 야, 그렇게 나눠줘가지고 이제는 남는 것은 뭐가 결국 성도에게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또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이면 성령님 보내시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날로 갈수록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짐이지만 생명은 완전히 황홀함이에요. 황홀함. 거지같이 없어도 구원받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는다는 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 공짜로 얻는 이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큰 재미입니다. 그런데 그거 느끼는 것이 보통 2.5초, 한 3초 가면 많이 가는데, 2.5초 가는데, 그런 성령께서 2.5초는 그리 감질나게 조금씩 주시는 것은 그 바닥에 이미 그 바탕에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을 골짜기에다가 어느 골짜기에다 가니까 그 골짜기에 보니까 사람이 있는 줄 보기에 사람은 없고 해골만 가득하게 있어요. 해골.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그 에스겔 선지자가 뻔히 보는 거예요. 그 해골들을 보면 결국 에스겔이 지금까지 전도하고 말씀을 드렸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시신들이었어요. 시체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교장이라면 그 목사 될 사람들을 실습할 때 저는 그 교회 강단에 세우지 말고 그 장례식장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납골당에 데려가가지고 아마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가가지고 그것도 부실부실 비 올 때 장마비 올 때 12시 좀 될 때 그때 납골당에 가가지고 세워가지고 설교하라 하면 이렇게 시키면 좋겠어요.
뭐 그지 또라이 수준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인들이 당신 말을 알아들으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야. 죽은 사람 보고 설교하는, 죽은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거야. 죽은 사람 보고. 죽은 사람 보고 설교했어. 죽은 사람이 모아두는 것은, 해골이 모아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알아듣는다면 그는 시신이 벌떡 일어난과 또 동일한 차원의 기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묻습니다. 엘리야야,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아예 뭐 다짐을 하듯이 묻습니다. 죽었습니다. 해골입니다. 뼈다구였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조립되면서 구성되면서 침투를 입고 나중에는 뭐가 되는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군대. 군대의 특징은, 군대의 일은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무슨 군대냐? 너희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었고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기준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군대예요. 사람하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사는 사람 따로 있고 해골인 사람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해골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경제적 요건을 생각해서 인생이 무엇이냐를 측정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아나리아 사표당한 그런 사람들. 이 사단의 회, 오늘 보면 사단의 회라는 것은 사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이들은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고 뭘 좋아하느냐, 그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걸 벌충하고 그걸 보충하고 채워주고 그걸 기쁘게 해주는데 그들의 하나의 그 친목 모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를 보면 되는 겁니다. 큰 교회가 하나의 유혹으로 다가와요. 올라 큰 교회가.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한테,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회가 만약에 100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 3명, 그 다음 7명, 또 제일 큰 교회가 15명 이래 되면 그 신학교 나온 졸업한 사람들이 제일 큰 데가 7명이고 작은 데가 3명, 4명, 5명이니까 그러면 나는 적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인수를 한 10명만 좀, 중간쯤 10명만 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큰 데가 순복음교 50만 명. 50만 명. 작은 데는 수도시 부도난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교회도 작고, 6가정. 우리 가정 뭐야? 이러니까, 근데 보통 자기 건물 가져보면 보통 300명. 250명 내지 300명.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300명 안 끌어모으면, 난 사람도 아닌데, 난 주의 정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서대반 집사라든지, 이런 사도들을 보면, 도저히 모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에스겔처럼 시체를 보고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자기의 모든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또 딴 데 가서 또 딴 거 정해서 또 거기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케 하시고 또 거기서 보발을 느끼고 가면서 결국 하는 소리가 어서 이 몸이 떠나서 주님 계시는 하늘을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진짜 사도는, 하나님 인정해주는 사도는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항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도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 재산 팔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뭐 나그네처럼, 또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심지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험을 살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십자가로 인하여 어렵다 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하루에 2.5초라도 조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어떤 경우라도 생명의 멸관을 포기하지 않을, 버리지 않을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건 아니야.
저렇게 세상이 좋은 건 아는데 마냥 저게 좋은 건 아니야. 저게 인생에 저기다가 목숨 건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진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그 샘물 같은 보혈에 내 죄를 씻어주는 이것이 이 샘물, 십자가는 이 샘물이 모든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물이 정말 이건 우리한테 영원한 기쁨입니다. 끝으로 그저 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 딸이 여기 있습니다. 제 딸 이런 이야기 해요. 참 속상한다. 왜? 브라질이 졌다는 거예요. 프랑스한테. 자기는 브라질이 결승에 올라가고 싶은데 프랑스가 1대1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네 브라질 칼로스한테 시집갈래?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하나의 그건 흥미죠. 예, 그걸 알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재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브라질이 우승하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누가 뭐래도 샘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필요다. 이 샘이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정하게 되겠네. 이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 사람 대우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끼리는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탄식 소리도 함께 들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기에 심어준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인 줄 알아. 그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